말씀의 제목은 사역이 힘들지라도 맡기고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면은 부흥이 됩니다. 사역이 괴롭고 되지 않고 힘들고 낭망스러울지라도 맡기고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면은 신앙이 부흥되고 삶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힘들지라도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하면은 원망도 풀리고 불평도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악법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법으로 고통으로 끌고 갈지라도 맡기고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면은 시험이 풀리고 악법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옵니다. 문제가 풀렸는데도 다시 시험에 묶이고 악법으로 자칫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안 되고 빛으로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하고 따라가면은 역사가 일어나서 해결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맡겨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맡겨야만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인생은 평생을 묶입니다. 평생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해졌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평생을 원망으로 살고 평생을 매여 살고 평생을 문제를 가지고 살고 괴로워하면 괴로운 인생으로 인생을 탕진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왕성한 삶을 왕성한 부흥을 왕성한 이김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잠 못 잘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토끼장에 토끼가 많고 닭이 마당에는 많이 있었는데 밤만 되면은 쪽제비가 와서 닭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닭이 끌려가면서 막 난리 칩니다. 그때 개는 쫓아가서 쪽제비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닭은 풀려나고 토끼는 풀려나고 이렇게 밤에 요란한 마당, 요란한 집,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밤마다 맡기지 못하고 어머니도 잠 못 자고 아버지도 잠 못 자고 나도 잠 못 자고 다음 날은 피곤하고 인생이 힘든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잠 못 잔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개가 있기 때문에 쪽제비가 오면 개가 어김없이 쫓아가서 물어버리고 닭도 구원하고 토끼도 구원하고 구원해 줍니다. 맡기고 잠을 자니까 평안했습니다. 맡기고 잠을 자니까 다음날에 학교 가도 편안하고 일 나가도 편안하고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맡기지 않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모든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맡기지 않으니까 가족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피곤하고 인생을 평생을 상처를 얼룩져서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맡겨야 행복합니다. 맡기지 않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개봉동에 남영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건너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시흥 목회를 주장을 합니다. 평생을 목회를 쉽게 했대요. 전 목사님 어떻게 해서 쉽게 했나 봤더니 성도들이 봉사를 안 해도 세상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할까. 그러고 냅둬버렸대요. 안 한다고 따지고 안 한다고 힘들게 하고 안 한다고 책망하고 그래 보니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힘든 목회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일도 힘든데
교회 와서 쉬도록 놔둬야겠다. 놔둬버리니까 쉬운 목회가 됐다 합니다. 1년 장로님들이 계획세가 있어요. 나는 돈 벌어서 1,000만을 하나님께 선교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나는 3,000만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장로님과 직분자들 1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계획 작정서를 담임 목사님이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은 집사가 3,000만 원이나 했는데 장로가 1,0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그 장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미워했어요. 아니 돈을 적게 버는데 장로가 집사만 더 못한단 말이야. 쳐다보면 밥맛이 없고 쳐다보면 짜증나고. 그래서 그 장로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목회를 냈어요.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내가 이 케이스는 목회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직분자들의 1년 계획서를 읽어보지 않았대요. 읽어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저 장로님이 3,000만 원을 냈는지 1,000만 원을 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평하게 사랑하게 됐대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저분이 실수했고 저분이 작정을 얼마 안 했다는 걸 알면은 어김없이 마음에서 정죄가 올라오고 판단을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작정서를 읽어보지 않으니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3,000만 원을 내든 집사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목회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쉬운 목회가 있고 어려운 목회가 있는데 목사가 몰라버리면은 정지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버리면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버리면은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하게 되면은 맡겨버리면은 쉬운 목회가 되어서 평안한 인생을 평안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서 어머니는 모내기를 하기 전에 씨나락을 물을 뿌려서 다라에다 넣고 싹이 트게 담가 놓습니다. 3일 지나면 싹이 틉니다. 그걸 논의 모판에다가 저는 가서 조그만 곳에 물을 터서 붓고 이렇게 모판을 만듭니다. 물을 채웁니다. 그 위에다가 씨나락을 다 뿌려요.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이거 햇볕에 말라버지는 않을까? 이거 새가 다 쪼아먹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은 하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모판을 만들면은 며칠 지나가면 무성하게 왕성하게 씨나락이 촉이 터서 자라난 걸 봅니다. 한 2주 있다 지나가면 무성하게 곳곳에 가득합니다. 그 모를 뽑아다가 모내기를 해서 다 심어 놓으면은 벼가 왕성하게 논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부흥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녀도 맡기고 논밭도 맡기고 뭐든 채무도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싹이 틀 날이 온다랍니다. 맡기지 않고 자녀들 잔소리하고 맡기지 않고 다투고 맡기지 않고 인생을 힘들게 살면은 그 인생은 80이란 나이가 정해졌는데 그 짧은 인생을 원만 불평으로 인생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자갈로 다 인생을 깔아버린 거예요. 행복으로 인생을 깔아야 되는데 자갈로 고통으로 이렇게 인생을 깔아버리고 뒤돌아보면은 나의 발걸음 뒷모습이 다 자갈인 거예요. 자갈밭인 거예요. 옥토가 아닌 거예요. 힘든 삶을 맡기지 않으면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은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고 7 집사를 칭찬 듣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아무나 택하지 않았어요. 구제하는 일을 저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사도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무하는 것을 전무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했어요.
이 도에 복종했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도 내 삶도 목사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성도들한테 맡겨줘야 되고 봉사도 맡기고 전도도 맡기고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해야만이 그 교회가 부흥하지. 이것도 안 된다고 일한 데 뛰어가고 어디 봉사한 데 뛰어가고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문을 하지 않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의 핵심의 말씀을 파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를 해야만이 신령한 꼴로 먹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하고 성도들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맡기지 않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되지 않습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워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 교회가 개척하는데 이제 부흥하려고 하는데 사업은 나중에 시작하고 교회 와서 전도만 전무해서 전도를 하세요. 권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내 사업도 안 돼서 지금 문 닫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믿고 사업은 나중에 시작하자 포기하고 전도만 다녔대요. 하루 종일 전도만, 매일 전도만. 그래서 교회 자리를 채웠다 갑니다. 교회 자리를 채우니까 채우고 사업을 계획을 해서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동업을 해가지고는 사기를 당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동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혼자 사업을 하리라. 그러고는 분당에서 사업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부강이 된 거예요. 이 기업이 놀랍게 성장을 해가지고는 너무 잘 됐어요. 그러고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동업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망했는데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 잘되게 해줍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부흥을 해야만이 사업이 잘 됩니다. 믿어보세요. 권사님의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이 전도만 한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를 채웠더니 난 지금 믿음으로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이 손대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왕성하게 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먼저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맡기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무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 맡기는 이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기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맡겨야 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해하는 사람도 있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빼앗아 가고 속여서 기가 막힐 일이 많아요. 저 사람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 내색도 않고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고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하나 둘씩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시키더라고요. 하나같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쓰러졌어요. 다 죽어가요. 죽기까지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원수도 하나님이 다 쓰러져 데려가는구나. 악법으로 재판으로 고발을 해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재판 받으러 갔는데 1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판사는 이것을 100만 원을 없애주더라고요. 승소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를 고발을 해도 나는 고발을 하지 않고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갚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비난을 해도 어떤 모함을 해도 참읍니다. 참아야만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문제를 풀어주고 이 고통 속에서도 저 목사님이 참았구나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 보죠. 조그만 일로 고발하고 조그만 일로 신고하고 그래 보세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법원에 판사 집사님이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사건을 왜 이렇게 교회 목사님 집사님들이 목사가 집사를 고발하고 집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법원 안에 교회 사건이 엄청나게 많다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교회 사건은 세상 법정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와서 이렇게 나라 힘들고 판사 힘들고 이렇게 교회 망신이고 교회 사건을 가지고 나옵니까? 제발 나오지 마세요. 판사 집사님이 그렇게 당부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 것은 재판을 걸어야죠. 재판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 말은 교회 사건을 얘기합니다. 교회 사건. 하나님이 이를 부끄럽게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우리의 땅을 뺏어가고 악하게 법으로 다시 재판하고 이것은 재판으로 이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직접 분난다고 가서 돌로 때리지 말고 칼로 찌르지 말고 맡기고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은 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갚으려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갚으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으로 내 직분, 내 사명, 내가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게 성장한 논리가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도 그러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 일을 갖다가 목사님이 다 하지 않고 모든 집사 장로들에게 분야를 다 맡겼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맡기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집사 내가 해야 되고 장로 내가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인지 맡겨놓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 되고 잘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신경 안 써도 일을 잘 해가도록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문제는 칭찬 듣는 사람들을 사명자를 불러서 맡겨야지 아무에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종족도 끊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칭찬 듣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디모데는 칭찬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칭찬 듣는 신앙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칭찬 듣는 자에게 맡겨준다라는 거예요. 칭찬 들을 만한 신앙이 돼야 돼요. 칭찬 들을 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한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연말에. 회식하면 술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 김 집사님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식 끝나고 회장님을 집에다 모셔 들을 사람은 술 안 먹은 김 과장, 김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이 회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가면서 회장님이 말문을 엽니다. 김 과장, 내가 평생을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 술 취하는 주전뱅이들은 내 회사를 다 말아먹고 도둑질하고 회사 아이템을 팔아먹은 흉악범들이네. 그러나 자네는 술도 안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네. 이 회사를 자네에게 이사로 맡겨주겠네. 우리 회사를 맡겨주게. 그래서 김 집사님이 그 회사의 이사가 돼서 그 회사를 다 이 회장님이 김 집사님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칭찬 듣는 술도 안 먹는 김 집사에게 이 회사를 다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인격이 돼야 되고 성품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술 취한 방탕함을 꺼내야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고 이사로 맡겨주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종욕으로 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누가 맡겨주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나를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김서방을 만났더니 자기는 안식교를 3년을 다니고 종교교회를 보니까 순 거짓말이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평생을 의심하고 살구나. 이러니 무슨 관계가 이어지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한 사람도 있는 거고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정직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정직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만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면은 무슨 행복한 삶을 무슨 마음으로 기쁨으로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의심하고 너무 정지하고 이것도 큰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칭찬 듣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혼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증이고 더러운 일에 탐하지 않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들, 죄인들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개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요. 그런 것은 교회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계속적으로 도둑질하고 그런 돈은 개 같은 돈, 창기에 번 돈은 성전교회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탐하게 되는 것은 더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되지만은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세리장이 얼마나 나쁜지 많이 한 줄 압니까? 노마의 대리인으로서 세금을 착취하고 자기가 탐욕을 부리고 숨겨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삭개오 세리장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합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누구것이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게 보면은 염소를 한 마리 잡아먹으면 남의 거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5배로 갚으라고 했어요. 1배가 아니에요. 5배입니다. 회개의 논리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대로 4배로 5배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삭개오가. 그 돈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예물로 드리면 받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돌아오면은 자기 흉악한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살인을 범했어요.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자를 하나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너는 사람을 많이 죽었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고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모든 물자를 솔로몬에게 넘겨줬어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물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맡김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옥이 요셉에게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서 사물을 처리하게 했어요. 요셉은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로 직분을 맡겨서 전 애굽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맡겨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 듣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총리를 하면서 7년 기근 7년 풍년을 예언을 하고 풍년 7년을 기간에 농가 밭에 쌀이 왕성했어요. 그 곡식을 다 베어가지고 타작해가지고는 이 밭의 곡물을 저장했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41장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조추가 돼 각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그랬어요. 무성했어요. 왕성했어요. 배와 씨가. 그래서 창고에 이렇게 무성하게 저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부흥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무하는 것, 전한 것을 전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무하는 것을 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부흥하지 전무하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한 것을 전무하리니 그랬어요. 전무해야만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고 소문을 듣고 놀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수년 내에 이스라엘 부흥하고 수년 내에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고 수년 내에 원수의 손에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문을 듣고 말씀을 전무를 해야 됩니다. 기생나합도 홍해를 가르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는 놀라운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숨겨줬어요. 정탐꾼들을 죽였다가는 고발하겠다는 자기 집이 망할 것을 알고 간담이 녹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소문이 났어요.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고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홍해를 가르고 시온과 옥에게 행한 전멸시킨 일을 듣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것은 다 어디서 나온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했던 천사를 보내줬다고 했어요. 민수기 20장 16절에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께 변방의 모퉁이에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모세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이 말은 목사가 기도해도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싸워도 목사가 기도로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기기 위해서 목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이 성도들이 이기고, 성도들이 싸우지 않으면 목사가 기도해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로 싸우고 아말렉의 세상이 죽이려 할지라도 목사는 기도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만이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세상이 빼앗아갈지라도, 땅도 빼앗아가고 인생을 빼앗아갈지라도 목사는 기도하고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싸우면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같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이 흩어지면 다 빼앗아갑니다. 아말렉의 세상이 부흥을 막을지라도 목사는 기도하고 성도는 전도로 싸우면은 어김없이 부흥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까 바알 앞에 설까 갈등을 했어요. 믿음이 흔들려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라고 백성에게 외쳤어요. 백성들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도랑을 다 핥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를 잡으라 그래가지고는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들을 쫓아내어 버리고 불의를 다 죽이는 일은 기도입니다.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와 말씀을 존명합니까? 원망 듣는 일을 하지 말고 사명을 맡겨야 합니다. 가부들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해도 사도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을 전무를 할 때 말씀이 왕성하고 부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판도 맡기고 삶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여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전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도는 싸워야 되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를 함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주에서 재판이 주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기도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아버지 양심을 쓰지 않는 판사들에게 선한 양심이 들어가도록 기도로 싸워서 이겨서 승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